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관계에 충실한 것, 이런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데, 따라서 그 깨어진 다른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관계에 충실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는데도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겜에 있죠.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러자 모든 관계가 깨어졌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겜은 디나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녀와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세겜처럼 하면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기의 결정으로 부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욕망으로 부부가 되려고 하죠. 만약 이들이 부부가 된다면 이것은 부부로서 충실하지 못한 관계인 것이죠. 또 야곱은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화조차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잠하죠. 여러분들은 야곱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누이가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7절처럼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맞죠. 그런데 야곱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 충실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세겜이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자신의 아버지 하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겜의 아버지는 휘 족속의 추장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하몰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하몰은 자신의 아들이 디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통혼을 제안합니다. 세겜과 디나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 자손들과 자신의 족속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들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고 땅도 사서 기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겜도 디나만 준다면 어떠한 혼수나 예물도 다 하겠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몰이나 세겜은 디나의 일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디나와 그 가족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했는데도 전혀 사과를 하지 않죠. 더욱이 통혼을 하게 되면 혼합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몰과 세겜의 결혼 제안에 대해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이야기하죠. 할례를 받아야 자신들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속이는 것이었죠. 할례를 받으면 움직이지 못할 때에 죽이려고 하는 속임수였습니다. 거짓으로 약속을 하는 충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레위와 시몬이 할례를 받은 이 히위 족속들을 죽이죠.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도 후에 가서 약탈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에서 그것이 야곱의 첫 마디였죠. 30절에서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합니다. 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즉 자신의 목숨과 관련이 되자 비로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죠. 야곱의 모습은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다른 가나안 민족들에게도 전혀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충실하시고 또 직장 내에서도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과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 내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고 모든 관계에 충실함으로 이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